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수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조하여 두니라. 아멘. 27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총독 벨릭스가 재판을 했습니다. 바울의 무죄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총독 벨릭스는 판결을 유보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반발을 우려해서 바울을 계속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친구들을 만나고 돌보아주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 지내는데 벨릭스와 그의 아내가 함께 바울에게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벨릭스의 아내는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벨릭스가 재판을 유보하고 나서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벨릭스의 아내가 나옵니다. 유대 여자 두루실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루실라는 아그리빠 1세의 막내 딸입니다. 아그리빠가 누구냐? 성경에는 헤롯 왕으로 나옵니다. 이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1세죠.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이 누굽니까? 아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아그리빠는 야고보를 감옥에 가두고 칼로 참수해서 죽인 사람이 아그리빠 1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 그리고 이 아그리빠 1세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을 때 기적적으로 베드로가 탈출한 사건이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바로 유대 여자 두루실라 벨릭스의 아내는 아그리빠 1세의 막내딸이다. 그리고 아그리빠 2세의 누이가 바로 벨릭스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듣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벨릭스와 그 아내에게 확실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감옥에서 벨릭스와 그 아내에게 말씀을 강론했다.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세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결과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굉장히 바울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총독 벨릭스 앞에서 바울은 당당하게 아주 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에 따라 복음을 적절히 적용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상당히 지적인 수준도 있고 영적인 수준도 있고 어느 누구에게든지 꿀리지 않는 그런 실력과 담대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기죽지 아니하고 총독이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기죽지 아니하고 다 상대하며 말씀을 전한 아주 실력 있는 전도자가 바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독의 아내와 함께 특별히 만났을 때 바울이 벨릭스의 환심을 사서 석방하도록 좋은 말을 할 수 있지만 바울은 벨릭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벨릭스는 잔인했고 탐욕스럽고 불륜을 저지르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벨릭스는 굉장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죠. 총독 벨릭스가 아주 강큰 사람이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회개하면 되는데 그는 말씀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만나자 이렇게 기약을 했습니다. 기회를 놓쳤죠. 정말 벨릭스가 회개했다면 그의 마지막이 아름다웠을 겁니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됐을 것입니다. 그의 미래와 그의 자손이 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그 기회를 놓쳤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벨릭스가 바울에게 은근히 돈을 바랬습니다. 물질을 탐했다 그 말입니다. 26절에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사람들을 수시로 만날 수 있었잖아요. 친구들도 만날 수 있었잖아요. 바울 주변에는 돈 많은 유력한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아시아 유럽 지역에서 구제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엄청난 구제비가 바울에게 있는 줄 알고 벨릭스는 자꾸 바울을 추근덕거리면서 물질을 얻으려고 나름 욕심을 부렸다는 거죠.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마 복음 이야기는 못하게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계속 했을 겁니다. 벨릭스의 두려움은 잠깐이었고 그의 본질적인 이 탐욕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오순절 하나님께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고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구제비를 전달하기 위해서 왔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상당한 기금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고 또 돈을 기대하고 벨릭스가 총극을 벌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자주 불러서 회유를 하죠. 그리고 석방할 것을 비치면서 돈을 요구한 줄로 압니다. 벨릭스의 이러한 이 타락한 모습, 또 우리는 믿는 사람들로서 불의하게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판결을 연기했는데 얼마나 연기했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가이사랴 감옥에 있었는가? 2년입니다. 정말 벨릭스는 나쁜 사람, 자기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자기의 양심, 또 총독이라고 하는 권력을 사용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 2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포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총독 임무 교대가 됐단 말이에요. 벨릭스 후임으로 포르기오 베스도가 부임하게 됐습니다.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불효하여 두니라. 석방을 해야 하는데 석방을 하지 않은 이유를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불효하여 두니라. 당연히 석방해야 할 바울을 석방하지 아니하고 구류해 둔 이유는 유대인의 비난을 받을까 두려웠습니다. 자그만치 2년입니다. 2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루시아가 내려오면,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판결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루시아는 이미 바울이 무죄하다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는 석방하지 않기 위해서 천부장 루시아에게 떠맡겼는데 2년 동안 강감무소식이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베스도가 벨릭스 후임으로 바울 사건을 이어받았는데 왜 벨릭스가 물러났습니까? 역사적인 자료를 살펴보면 벨릭스는 로마의 소환이 되었습니다. 로마로 끌려갔다 이 말이에요. 로마에서 너 로마로 와. 그리고 베스도를 총독으로 내려보낸 겁니다. 이유는 가이사라에서 지금 총독 관저가 가이사라에 있잖아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주도권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 분쟁 속에서 벨릭스가 이 사건에 개입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투옥당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유대인들의 재산이 벨릭스에 의해서 약탈당했습니다. 벨릭스의 살이 사욕과 잔인성이 이 사태에 개입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엄청난 유대 땅에서 헬라 사람들에 의해서 또 총독 벨릭스에 의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유대인들이 로마의 대표단을 파견하여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 항의가 받아들여지고 벨릭스가 로마로 소환이 됐고 그리고 거기서 그 인생 끝난 거죠. 그리고 베스도가 유임, 후임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24장도 끝나고 내일부터 25장을 볼 텐데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라에 머물고 감옥에 있으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감옥에서 그냥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있었잖아요. 비록 몸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지만 누구든지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충분한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영어의 몸이 되었지만 말씀을 전하면서 주의 사역을 바울 나름대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감옥에 갇혀도 성령은 가둬놓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한 어떤 환경에서든지 죽을 환경에서도 좋은 대접받는 환경에서도 또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 위치에서.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직위에 있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고 또 바울이 벨릭스에게 아부하면서 석방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한 수시로 부르면서 돈을 요구했지만 바울은 당당하게 말씀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거수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고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일 때에도 함께 하시며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과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환절기에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병원에서 수술하고 또한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어루만지시며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지켜주시고 항상 좋은 소식 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